시편에서 잠언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15주간 우리는 시편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법,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잠언서 말씀을 배웁니다. 잠언서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시간이라 많이 어렵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손에 필기구를 꺼내서 어디 메모하고 적으면서 머리로 듣고 손으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그렇게 잠언 말씀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한자로 풀어보면 바늘잠 말씀원입니다. 잠언은 무슨 말씀이냐?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바늘로 찔러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병원에 가면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놔주잖아요. 저는 지금도 주사 바늘만 보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주사 놓기 전에 간호사 선생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 해요? 조금 따끔합니다. 그리고 딱 때리고 얼른 놓죠. 조금 따끔합니다. 딱 때리고 얼른 놓아요. 아주 기술이 좋은 간호사 선생님들은 벌써 다 났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덜 아프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금 따끔합니다. 탁 때리고 얼른 놔서 여러분 많이 아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잠언 말씀이 찌르는 말씀이에요. 한의학에서 먼저 망진을 하잖아요. 자세히 보면 나온다고 그래요. 어디에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는 문진을 하죠. 물어보고 진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촉진을 합니다. 맥을 짚어보고 만져보고 진찰을 하잖아요. 그리고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약재를 쓰죠. 그리고는 침수를 가지고 침으로 다스리잖아요. 여기 막혔네요. 탁 찌르면 어떻게 돼요? 혈이 막힌 게 뚫려요. 시원하게 되죠. 죄한 것도 딱 찔러서 시원하게 풀어주잖아요. 잠언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뒤죽박죽, 삶의 질서가 막히고 얽히고 그것을 말씀의 바늘로 딱 찔러서 풀어주는 말씀, 귀한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뚫린 것이 시원하게 막힌 것이 시원하게 뚫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에 머물러요. 우리 마음은 영혼의 좌소입니다. 잠언 말씀 배우는 중에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우리의 삶이 질서정연하게 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을 히브리어로는 미셀레라고 해요. 격언, 금은, 속담, 비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미셀레라는 단어는 마샬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마샬이라는 동사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찌르는 말씀인데 말씀의 바늘로 찔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말씀이다. 우리 마음 다스려주는 말씀,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잠언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런데 앞에 많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하고 편집하고 정리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 이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구전으로 들려주고 그렇게 전해 내려왔던 신앙의 교훈이 되는 알짜배기 메시지들을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특별한 지혜를 받아서 잘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언서는 솔로몬 한 사람만의 기록은 아닙니다. 잠언 2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잠언의 대부분을 편집하고 기록하고 정리했지만 잠언을 기록한 사람,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잠언을 완성시켜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아굴이라는 사람, 아굴의 잠언이 있고요. 러무엘 왕, 러무엘의 잠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도 이 잠언서를 편집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말씀의 바늘로 찔러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잠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의 주제는 뭘까요? 잠언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잠언서 전체의 요절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이번 주간에 암송하시기를 바라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서 전체의 요약입니다.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 말씀을 잠언서는 계속해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르앗 여호와 레시트 다트,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언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 이르아트라는 단어인데요. 기본 뜻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함, 존경, 경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큰 소리 잘 치죠. 그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중에도 왠지 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훌륭한 사람, 인격이 너무 훌륭한 사람, 너무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몸가짐이 좀 단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리켜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알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위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나의 약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 경외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처음, 출발, 기초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를 브레시트라고 그래요. 브레시트, 태초에 처음 시작할 때에 브레시트라고 하고요. 여기 근본이라는 말은 처음이다, 출발점이다, 기초다 그런 뜻입니다. 지식, 다 아트라고 하는데 지성, 지혜, 이 모든 것을 다 가리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성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잠언서가 말씀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달라져요. 변화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고 인간다워집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잠언 1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를 바라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슬기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부터 이런 인간다움의 은총들이 임해요. 인간 스스로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본성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거 안 돼요.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더 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공의, 완전한 정의는 실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직하게 이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을 가지면 가능해져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이게 돼요. 슬기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해지고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성의 출발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자꾸 우둔해지고 공의롭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무뎌져 가는 신앙 양심을 찔러주는 말씀, 잠언 말씀이에요. 말씀은 잠언서는 우리를 찔러서 각성시켜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말씀이죠. 잠언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찌르는 말씀, 바늘로 찌르는 말씀. 자, 제가 조금 찌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조금 따끔할지도 몰라요. 잘 참아야 돼요. 잠언은 찌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어떤 이야기 많이 들었나요? 저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다. 저분은 참 지혜가 있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나요?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런지 몰라. 답답해 죽겠어. 그런 말 많이 들었나요? 아니면 저분은 정말 정직한 분이야. 저분의 말은 무슨 말이든지 믿을 수 있어. 저분은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고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 많이 듣나요? 아니면 아유 그 사람 믿을 수 없지. 그 사람 말뿐이야. 그 사람 말만 앞서지 행함이 없어. 세상에 자기만 잘났어. 다른 사람 존중해 줄 줄도 모르고 자기만 잘난 체 하는 사람, 말뿐인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 속에서 회자되고 있나요? 지금 말씀의 바늘이 너무 약하죠? 좀 세게 찔러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까? 저분은 참 귀한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지. 나 저분 만난 게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런 말 듣나요? 사람이 왜 저런지 몰라. 저 사람은 혹 그런 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기는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모든 사람이 공통적이야. 거의 예외가 없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겨나는 점점 더해지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데 처음 하는 것처럼 말해. 요 능력이 대단해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다 가지고 있어. 저도 나이가 조금 먹어가는지 자꾸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 어떤 분은요 거의 25번째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25번째 듣는데 얼마나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지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전에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정말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굴에 생동감이 넘치고 얼마나 표현을 신나게 하는지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때 있잖아 내가 이래서 나 지금 25번째 듣고 있는데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올지 다 알고 있는데 처음 하는 이야기처럼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이 반복이잖아요.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반복이잖아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반복 아니에요? 인생 어차피 반복이요. 저도 했던 말 또 합니다. 설교 중에 오래전에 예화 들었던 거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거 괜찮아요. 뭐 우리 어르신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참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거짓될 수가 있고 사람이 그렇게 우둔하고 어리석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지식의 출발점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했던 말 또 할 수 있죠. 자녀들은 얼굴 표정,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말 잘 들어드리는 게 효도요. 어르신이 그 말씀 하시고 싶다는데 그 말씀 들어줄 줄 아는 마음이 효도잖아요. 효도하는 마음이죠.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안 되는 거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거짓말 또 하고 나쁜 말 또 하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으면 거짓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나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살지 않죠. 바른 지식으로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모르면 그 지식 자체가 공허한 지식이 돼요. 의미 없는 지식이 되고 맙니다. 대표적으로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적으면서 공부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불가지론은 모른다는 겁니다. 초월자가 있는지 모른다. 있다고 한들 증명할 수 없다. 초월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혹 있다고 한들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수는 있으나 증명할 수도 없다. 우리 인생은 인생의 본질을 모른다. 삶의 의미를 몰라. 이게 불가지론이에요. 이게 무슨 지식이에요? 모른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이 불가지론과 아주 단짝인 게 있는데 회의주의, 허무주의라는 거예요. 회의주의는 알 수가 없으니까 판단을 유보하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라. 진리는 알 수가 없으니 질문도 판단도 하지 마라. 삶의 의미가 뭔가? 선생님,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르는데 모르니까 그런 말 자체, 질문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게 회의주의입니다. 허무주의가 있어요. 허무주의는 뭐냐? 원래 모르는 거니까 포기하고 살아라. 그저 버티면서 살아라. 인간의 삶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나쁜 날이고 내일은 더 나쁜 날이다. 이게 허무주의예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니까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쁜 날이다. 이게 허무주의라는 말이죠. 19세기에 등장한 허무주의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짐승의 삶이 인간의 삶보다 오히려 낫다. 짐승은 배부르면 즐거운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보다 차라리 짐승의 삶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 허무주의인데 여러분, 이 허무주의가 우리 인간의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인간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못 돼요. 그러면 조금 적극적인 사상이 있는데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다. 인생의 목적은 쾌락을 즐기는 거다. 쾌락을 즐기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쾌락이 선이고 행복이다.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고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지 말고 쾌락을 즐겨라. 쾌락을 즐기는 것이 선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쾌락주의도 아주 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망칩니다. 저급한 쾌락에 빠져 있는 동안 정말 참된 쾌락은 모르게 되죠. 이 쾌락주의의 한계예요. 저급하고 유치한 쾌락에 빠져 있는 인간은 고급 쾌락, 고상한 쾌락, 참 즐거움은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 쾌락주의도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망칩니다. 그리고 무신론이 있습니다.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이분들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신은 없어, 하나님 그런 분은 없어 하지만 자기 양심은 끊임없이 말해. 하나님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은 없어, 천국, 지옥 이런 거 없어. 그런 딴 게 어디 있어 말하지만 자기 양심의 소리는 계속해서 부러지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닐까? 무신론자들은 사실은 애써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보지만 큰 소리로 주장해보지만 사실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가지론, 회의주의, 허무주의, 쾌락주의, 무신론 이런 세상의 지식들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잠언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존재하는 것, 유한한 것은 유한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 인생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 당연한 거야. 그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데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겠다고요? 안 보여요. 천국에 들어가면 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거기서 만나요. 분명히 보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타나 보라 그래.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 보라 그래.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나는 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눈에 보이는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배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런 분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이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우주 만물은 지으신 분이 있다. 이 우주 만물의 질서 정연함,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증거하고 있죠.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는 희미하게 창조주가 계신가 보다 이걸 말씀하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유한한 인간의 눈에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누구신지 밝히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 말씀하죠. 특별 계시로 말씀하시고 일반 계시로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요 양심을 속이는 자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모든 지성, 모든 지식이 출발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명령을 내리세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겠죠.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지고 좋은 것을 뒤로 빼돌려요. 하찮은 것, 병든 것, 상품 가치 없는 것, 그런 것은 죽이지만은 기름지고 좋은 소와 어린 양은 뒤로 딱 빼돌려요. 자기 욕심을 채운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어찌하여 그리하였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까? 했을 때 말씀의 바늘로 찔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을 가졌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했어요. 참 지식이 아닌 세상의 지식, 거짓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주 그럴듯한 변명을 하죠. 여러분 알죠? 사울왕이 그때 무슨 말을 했어요? 아,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 세상 지식의 결과물이요.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까? 참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더라면 거기서 회개했겠죠. 아, 제 욕심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 거역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랬으면 다시 살았을 텐데 참 지식이 아니에요. 거짓 지식으로 충만해. 거짓 지식을 총동원해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위장해서 멋있어 보이기까지 한 말을 해요. 아,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구분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식의 차이입니다. 그럴듯해요. 너무 천연덕스럽게 태연하게, 아,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구분했는데요. 그 세상의 지식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죠.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미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버림을 받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길보아산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는데 죽은 이후에도 모욕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거기서부터 모든 참 지식이 출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 참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1년도 어느 날로 기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십자가 행진이라는 큰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광화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차선을 2개 차선을 막아버리고 거기 십자가 행진이라는 큰 행사를 진행했어요.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 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차례차례 줄을 서서 그 십자가를 한 분이 지고 가면 한 1km 정도 이동하면 그 다음 분들이 또 이렇게 지고, 그래서 한강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곳곳에 남산에서도 동시에 십자가 행진하는 그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모시던 목사님이 그 행사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으로 내정이 되셔서 저는 제가 모시는 목사님을 보좌하는 신분으로 거기에 참여했어요. 뒤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행렬이 아주 길게 이어졌어요.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지하철 전철역 가까운 곳에 건널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십자가 행렬이 잠시 멈추어 섰는데 건널목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십자가 행진하는 우리를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짓 하지 말고 바르게나 살지. 저런 짓거리 하지 말고 지들이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말 하는 게 저쪽에서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 가슴 속에 너무 아프게 찔렸어요. 그때 당시에 옷 로비 사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TV에서도 엄청 비난을 받고 하던 시절이에요. 교회가 욕먹던 시절에 십자가 행진한다고 십자가 끌고 가니까 십자가를 실제로 지는 게 아니잖아요. 끌고 가는 행사를 하니까 그게 그래도 도로도 막고 그러니까 불편하기도 하니까 짜증이 났는지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와서 쫙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흉내내는 그리스도인 아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때 그 이야기가 너무 저에게 충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퍼포먼스 하는 거 이런 걸 잘 못해요. 연말에 불우 이웃 돕기 성금 전달식 이런 거 제가 못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쌀 500포대 갖다 놓고 불우한 이웃 오세요 그 전달하고 쌀 한 포대씩 전달하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내고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저런 짓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 말이 너무 아프게 제 가슴 속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얼마 전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있었잖아요. 참 불행한 일이었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 헌금을 제법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다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이런 건 사진을 찍고 신문에 내야 된다고. 아이고, 저는 안 합니다. 사진 하나 찍기는 찍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왔느냐면 튀르키예 시리아 장기 재건 후원교회 이렇게 멋지게 패를 만들어 가지고 다산은혜교회 패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제가 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어딘가 붙여놨어요.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 본 적 있는 분? 없죠. 어딘가 있어요. 여러분 수수께끼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 어딘가 있어요. 그 자랑스러운 명패가 어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지식을 가지면 흉내내는 그리스도인 아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진실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참 지식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를 불교재단에서 세운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는 다른 학교로 간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선택지가 없었고 그 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사명대사의 동상이 있고 교실 뒤에는 불상 그림이 붙어져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생이 뒤로 돌아서서 찬불가를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합장을 하고 그리고 그 연불도 제가 여기서 참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것도 잘해요. 이거 참 할 수는 없는데 그거 해서 시험도 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 불교 재단의 중학교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그 시간을 다 체크를 해요. 제가 딱 걸린 거예요. 저 아이는 뭔데 합장을 안 하고 저 아이는 뭔데 찬불가도 안 부르고 손 모으고 기도를 하고 저 아이는 누구냐?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불려갔어요. 저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렇지만 저는 그 찬불가를 따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그 불상 앞에 절할 수 없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과 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대신에 저의 담임 선생님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요, 그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편지를 써 주셨는데 졸업식 날 저에게 이런 편지를 제 손에 쥐어 주셨어요. 내용이 이러해요. "종룡아, 너를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앞길에 복 주시기를 바란다." 담임 선생님이 그 편지를 적어 주셨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복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신앙, 참 믿음, 제대로 끝까지 잘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이 있어야 지혜로운 인간, 공의로운 인간, 정의로운 인간, 슬기로운 인간이 됩니다.